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12절부터 35절까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상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그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하매 다투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제 복을 주셨죠. 어느 정도로 그 블레셋 그 아비멜렉이 보고 알만큼 하나님이 이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불신자가 가진 자를 보고 그 가진 자가 상상을 초월한 그 응답을 받으니까 하는 고백이 너는 네가 섬기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복음 가진 자입니다. 오늘 누구 이야기냐면 이삭 이야기예요. 지난주에는 누구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했습니다. 이삭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족장들이 있네요. 예를 든다면 노아도 족장이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다 족장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쉽게 말하면 어려움을 안 당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고생 죽도록 했거든요.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시 또 짐을 바리바리 싸가 가난한데 기근이 생겨가지고 인본주의 쓰면서 애국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 속여가지고 부인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이 막 재앙을 막 내니까 애국에 이제 바로가 왜 네가 나를 속여서 자기 부인을 팔아 돈 받고 그막 이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에게 또 금은보화를 주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갑자기 부자가 됐냐? 이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의 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딱 결정을 딱 하는 겁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땅의 티끌을 봐라.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후손이 그렇게 많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돈과 회영으로 다녀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다 버리자마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거로 끝나지 않았죠. 이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람이 90개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태고지를 한 겁니다. 수태고지. 애가 아직 안 태어났는데 태어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태고지를 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아버지가 사기랍니다.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벌써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수태고지예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름을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수태고지를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 이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수태고지가 된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이 벌써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말미암아 그 하강에서 낳은 그 네 씨로 말미암아 저 사랑에서 태어난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 씨가 열국을 복음할 것이다. 천하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불신앙을 버릴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찾아가지고 계속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있죠. 어떻게 이 이삭이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금 이따 얘기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날도 하나님이 야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네 아들을 이제 드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의 그 시험하시려고. 그 시브리서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내게 응답했다고 하는 그 분명한 그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어요. 쉽게 말하면 노예 가야 되죠. 누명소 감옥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어려움 속에서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야곱은요. 형 에서를 삼반 집에 가서 21년 동안 정말로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이삭만 고생. 이삭은 고생했다고 한다면은 아버지 따라 모리아산 가가지고 한번 죽을 뻔했다 살아난 것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날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가더니 막 꽁꽁 묶어가지고 칼을 들고 확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제 멈추게 하죠. 네 믿음을 내가 이제 보고 알았다 이거예요. 이제 통과된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반대로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 미연이를 갑자기 잡아가지고 막 밧줄로 막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식성이 바뀌셔가지고 너를 번제로 드린다 그래가지고 칼을 딱 뽑아가지고 미연이를 딱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미연이 개인에게는 이 충격이겠어요? 충격이 아니겠어요? 죽느냐 지금 사느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눈빛을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진짜 예전에 그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나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지금 아예 칼을 뽑아서 들어서 지금 찌르려고 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뭐라고 싫은 소리 해도 그 상처가 평생 가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잘못해가지고 사기당하면요 그거 평생 가잖아요. 열이 받쳐가지고 생각만 하면 막 승질나잖아요 막. 그런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서 막 칼을 뽑아들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이삭이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어. 근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어요. 안 죽는 인간이 없어요. 태어날 때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선언했습니다. 내가 그때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96세까지 살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록펠러가 96세를 살았대. 97세를 살았대. 근데 나는 정말로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제자 키우는 그 일에 쓰임받다가 가고 싶어요. 뭐 70에 가면 어떻고 80에 가면 어떻습니까? 천국 간다는데 얼마나 이게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 이삭에게는요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것이 가슴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확 각인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원죄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이 맞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원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나를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서 결국은 아버지가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그리고 뒤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수양이 있었구나. 그 수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가지고 결국은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삭 가슴속에 언약이 확 각인되는 거예요. 피의 언약이 확 각인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완전히 언약이 확 각인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막 하나님 찾습니다. 복음으로 들어간다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이 각인되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설프게 대충 각인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미연이가 2020년도에 미국을 갔다 왔다요. 2018년도에 1년 동안 미국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그 콜로라도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 가보니까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국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미연이만 혼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영어를 뭐 잘했던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냥 한국에서 그냥 떠듬떠듬 대충 그냥 조금만 귀 열리고 이제 누가 뭐라 얘기하면 대충 이게 들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딱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막바로 그냥 고상가정으로 수업 들어간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내가 얘 졸업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졸업. 고위과정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얘는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애들 그냥 1년 공부하는 것보다 1.5배는 더 공부한 거예요.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미국 졸업자, 미국 고등학교 졸업자예요. 그래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과제는 얼마나 많은지 막 영어는 안 되지. 그 다음에 막 남들보다 막 2겁절, 3겁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들리고 영어를 잘하면 한 번에 다 끝나는데 잘 안 들리니까 이걸 전부 다 또 떠듬떠듬 거면 번역을 해야 돼. 한국말로. 다 번역을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했어. 그 다음에 또 다시 한국말로 다 쓰고 그걸 또 영어로 또 다시 또 써야 돼. 그러니까요.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못 자겠습니까? 주는 거지 거기서. 근데 감사한 게 어릴 때부터 계속 복음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우리 미연이에게 있어서는 그 콜로라도 그 덴버에서 있었던 그 일들은 영원히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정글에서 거기 살아남았거든요. 아마 중도에 포기하고 왔을 수도 있는데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련의 일생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도 이게 평생 기억이 남는 이 상처가 되는데, 이 이삭은요, 이게 완전히 그냥 언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창세기의 족장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요? 이삭이.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불러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이 원죄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당연히 그냥 죽어야 돼. 왜? 원죄 때문에.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뭐를 예비해 놓으셨냐? 수양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냐?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다락방하는 교회하고 다락방하지 않는 교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락방하는 교회는 거의 99.9%가 복음만 얘기합니다. 복음, 기도, 전도. 계속 이것만 얘기해요.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는 정말로 전도가 특성화되어 있어요. 왜냐?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하는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24시 우리 기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복음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전도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전도 관심 없습니다. 전도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 갖습니다. 기도 하나님하고 절대 방향 안 맞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나라 그 의를 안 구합니다. 다 육신적인 걸 놓고 기도하지. 하나님, 이번에 내가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왜? 그래야지만 성적이 좋아지니까. 그래야지만 직장에 들어갈 때 그게 조금 도움이 되니까. 전부 다 육이란 말이에요. 육.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불교에서 하는 기도나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일반 교회하고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하고 분리시키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의 특성이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정말로 복음만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강해 설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제 설교를 합니다. 항상 복음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이 관점으로 계속 성경을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윤리 얘기할 필요 없고 율법 얘기할 필요 없고 도덕 얘기할 필요 없고 봉사 얘기할 필요 없고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짜 복음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복음만 계속 얘기해도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가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돼야지만이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오늘 보게 되면요, 아비멜렉이 보고 알았어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이삭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그랬어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살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은 세계 선교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이 농사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했겠죠. 그 밑에 있는 종들도 막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는 거예요. 진짜 이 아비멜렉이 보고 알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이삭이 받은 축복은요, 오늘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된 겁니다. 거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겁니다. 누가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이 블레셋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이 이삭은 엄청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어느 정도냐? 여기 보니까요.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누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시기심이 막 가득하니까 지금 이제 땅이 이제 딱 나눠져 가지고 여기는 이삭이 거주하는 땅인데 보니까 이삭의 집에는 우물들이 많아. 여러분 이 사막에서요 농사 짓는다? 근데 우물이 많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정말로 높은 이 빌딩을 내가 하나 소유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막에서 땅을 파기만 하면 시커먼 물이 나와. 그게 뭐죠? 석유. 지금은 완전히 그냥 노다지인데 그때는요 석유가 뭔지 모르니까 석유가 필요 없었으니까 시커먼 물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막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가서 땅만 파면은 막 물이 막 나오는 거야.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우물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시기가 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팠던 이 우물들을 다 메워버려. 싹 메워버려.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또 다른 데 파는데 기가 막히죠. 가서 파기만 하면 계속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샘의 근을 얻어버려요. 아니 샘을 파기만 하면 와서 뺏어가 버리고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땅에서 네가 우물 팠으니까 이거 내 거야. 빨리 딴 데 가.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저기 또 우물 또 파. 그 쫓아가가지고 또 이거 우리 땅이야. 그 우물 내놔. 그 또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양보하고 또 가요. 나중에 샘의 근원을 찾아버렸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다가 나중에 이렇게 우물을 파려고 옮기다 보니까 이야 이제 이 이삭이 사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삭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이삭이 받은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이삭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세 가지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이삭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아버지 속에 있는 언약을 이삭이 계속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비밀이에요. 내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도 아니? 우리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어. 나는 아버지 일 도와서 가게 일을 도와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어. 돈도 사실은 많이 벌었어. 그런데 내 형 하란이 거기서 죽어버렸어. 이유도 없이 죽어버렸어.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집안에 막 재앙이 임하는데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안 됐어. 그렇게 막 형이 죽고 집안에 막 여러 가지 아픔이 오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 삼을 것이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거야. 자기 인생의 여정 얘기하면서요 구원의 비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하는가? 이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존재인데 그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름 때문에 죄사함 받고 그 이름 때문에 사단에서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야.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이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모리아 산에 매년마다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마다 뭐를 설명했냐? 구원의 이 비밀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하면서 가벽 318명을 거느렸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그랬어요. 흙으로 싹 메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들을 가서 다시 다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뭐를 배웠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 산업의 전문성을 배우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데는요, 전문성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막 우물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야,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뭔가 이렇게 전수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이제 그럴 사람들이 다 메워버리니까 가서 또 다시 파는 거예요. 그걸 뺏기니까 또 다시 가서 딴 데 가서 파는데, 우물 파는데 진짜 전문성이 있어. 저는 일본 사람들의 그 장점을 압니다. 라면집을 하나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은 4대째, 5대째, 6대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신발을 하나 이렇게 만들더라도 이 사람들은 몇 대를 거쳐가면서 그 신발을 만들어요. 그래서 간판에 몇 대째 이 일을 하는 집, 뭐 이런 식으로 써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시간 내에 그 작업을 하는 사람하고 틀려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죽도를 왜 우리 그 검도할 때 죽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죽도를요, 우리 한국산을 쓰게 되면 몇 번 탁탁탁 치면요, 그 앞에 있는 줄이 다 풀어져 버려요. 요즘은 좀 이제 덜한데, 그래서 이제 죽도를 살 때 항상 일본 죽도를 샀단 말이에요. 왜냐면 일본 죽도는 정말로 오래가고 튼튼해요. 그리고 말이 손마 아무리 때려도 이 죽도가 깨지질 않아요, 잘. 근데 우리 한국 거는 몇 번만 치면 깨지고 막 실 풀어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중국산인 것도 많지만은 그만큼 전문성이 있어요. 자기 하는 그 일에 전문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전문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전문성이냐?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진짜 내게 주신 이 전문성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목축업인데 이제는 농사를 짓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지역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이제 생활하는 겁니다. 몇 년 이상을 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농사 짓는다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물 파는데 전문성이 있고, 정말로 농사 짓는데 전문성이 있고, 100년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농사 짓는데 전문성이 있어요. 거기다 가축을 정말로 잘 키워가지고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목축업에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농사, 목축업, 그 우물 파는 거 모든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전문성을 대물림 받은 거예요. 진짜 우리는 내가 하는 그 일에 산업의 전문성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용도기하고 같이 차량 운행하면서 얘기 나눴는데, 딱 일주일만 가서 일을 한다고 해서 어제 그저께 수요일 날 딱 일을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아쉬웠어요. 우리 용도기가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 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게 주신 하나님 달란트를 찾아내고 전문성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내 달란트와 내 전문성을 못 찾아내면 참 힘들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뭔지를 알았어요. 나는 수학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수학을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너무너무 그게 기뻤었어요. 애들이 모르는 걸 내가 설명해주고 그 아이가 깨달아지고 그걸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너무 기쁘더라고. 그래서 나는 수학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꿈은 교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교사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복음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서 교사도 너무 중요하지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목회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이었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걸 알고 이제 목회 일선에 이제 뛰어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분명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이렇게 100년의 응답을 주고요, 이 셈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고 르호보스 축복 주셨을까요?
이삭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 사명의 전문성을 알았어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삭이 있을 때 그 얘기했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씨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고 천하 만민이 다 살아나겠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 하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구나 라고 알았어요. 여러분, 개인이 정말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영향 받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은 고생 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영향을 잘 받았던 이삭은 고생하지 않고 계속 응답과 축복밖에 안 누렸어. 이삭이 하는 것마다 잘 돼. 이삭의 모든 것이 잘 풀려. 그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이 이렇게 세 가지 비전을 받았고요. 특별히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게 뭐냐면 하나하나마다 이삭은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의미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왜 지금 아버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인생의 여정을 다 듣게 하시고,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문성을 나에게 주시고,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의 주역이 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의미를. 첫 번째, 창세기 26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일만 배운 게 아니에요. 일만 배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 신앙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진짜 이 지역과 이 시대 살리는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아, 시대적인 축복.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에 보니까 모든 아브라함이 받던 그 의무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진짜 저 이삭은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그래서 대표적인 축복을 받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아브라함이 받던 모든 우물을 이 그랄 사람들이 다 막아버렸는데 다시 가서 다 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 심지어 그걸 판 걸 뺏어버리고 싸우지 않고도 이제는 셈의 근원을 얻어버리니까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어. 모든 사람이 다 알아. 나중에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6장 19절에 보니까 셈의 근원을 얻어요. 셈의 근원을 얻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누구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후대가 나는 이런 축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통해 가지고 신앙을 배우면서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구나,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런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이삭은 처음부터 뭐가 딱 심겨졌냐, 이 모리아 산에서요, 이삭의 영혼 깊은 곳에 복음의 망대가 딱 세워진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망대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전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빛의 경제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화친하자고 얘기해요. 너를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복을 주는 것 같으니까 우리 서로 화친하자. 너희 떠날 때 우리가 너희들 괴롭히거나 공격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찾아와가지고 화친하자고 얘기합니다.